2025년 10월 31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는지. 특별히 이번 올해 이제 10월 달은 날씨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급변했잖아요. 뭐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갑자기 떨어지고, 그래서 마치 우리 곁에 가을이 이게 언제 있었나 이제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렇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잃지 마시고, 또 다가올 우리 11월 한 해 마무리 잘하는 또 복된 한 달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으로 요시아에 이어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들 모두 이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4명의 왕이 모두 요시아의 아들과 이제 손자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이 요시아를 통해서 결국 이제 자식들이 모두 망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나라까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에게는 4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장남을 제외한 이 3명의 왕들이 모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아스는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다스렸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라고 해서 왕으로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여호아스를 죽인 느고라고 하는 왕, 이 왕이 이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려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리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보다 위에 서서 왕을 세우고 또 왕도 죽여버리고 이름까지 바꾸었던 이 느고라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죠. 바로 이제 어제 보신 요시아의 죽음 때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아를 죽였던 바로 그 애굽 왕 느고였습니다. 즉 요시아를 죽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곧바로 3개월 만에 다시 쳐들어와서 그를 죽여버리고,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았던 이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이름까지 이제 바꾼 것입니다. 아니, 만일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대통령을 죽이고 꼭두각시로 어떤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 이름도 자기 나라 이름으로 바꿔버린다면 국민 감정이 어땠을까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엄청난 분노가 일겠죠. 하지만 이렇게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수치와 분노로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여호야김은 결국 애굽을 누르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손자였던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세면 너무나 어린 나이죠. 그리고 또한 여호아스처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그가 다스린 3개월보다 단 열흘을 더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의 숙부 즉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역시 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나온 이제 예레미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시드기야를 계속해서 권면해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겸손하지도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또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고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성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에 또 경고를 거듭하시지만 시드기야 왕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예언자들을 비웃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경고를 멸시하고 비웃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말씀에 나온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머리 끝까지 올라차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절인 17절에서 바벨론 왕을 회초리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탁치는 대로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의 서슬퍼런 칼 앞에 모두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 보물들, 왕과 신하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기물들, 이것들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되고 성전과 왕궁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모든 그 안에 있었던 기물들이 파괴되는 완벽한 이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크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에서 바사로,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여기로 이제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회복을 얻게 해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요시야 이후 4명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길을 달려가 결국엔 자신의 가문과 민족과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12절 말씀 상반절에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고. 여기 나온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교만하게 또 오만하게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든 왕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먼저 왕이 된 형제들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렇듯 믿음의 길을 똑같이 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급속하게 전염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데 죄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비웃는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도 또 그의 자식들도 그런 모습으로 자라고 그런 모습으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을 무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오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의 자식들도 그의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폐역의 길을 걸어가 결국엔 멸망당했던 이 네 명의 왕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꼭 붙들어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내 왕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내 교만과 오만으로 살았었던 지난날의 내 모든 악행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또 우리가 속한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경주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친절함을 보여주고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